부활절은 성탄절과 더불어 교회의 양대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우주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 날, 그걸 기리는 성탄절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이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영원으로 통하는 길을 열어주신 위대한 날입니다. 부활절이 없다면 기독교는 설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 한 3,000여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그 많은 종교 중에서 부활의 섭리를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만 부활 신앙을 가집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종교와 구분해서 말합니다. 부활 신앙은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 복음은 종교가 아니다. 왜냐?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부활의 신비를 포함한 기독교 복음을 그냥 종교의 범주, 종교의 카테고리에 가두어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복음은 종교가 아니라 생명 자체, 진리 자체다. 그렇게 강조합니다. 근데 복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 혹은 생명장 그렇게 일컫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 시작되면서 먼저 복음의 엑기스에 대해서 먼저 강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읽겠습니다. 먼저 시작되면서 부활의 도리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복음의 엑기스, 그걸 일러줍니다.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이냐? 딱 잘라 물으면은 막상 대답하기가 좀 곤란해집니다. 넓게 설명할 수도 있고 좁게 설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복음의 핵심을 딱 간추려서 딱 골자만 짚어서 설명해 줌으로써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이 시작됩니다.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한 복음,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기반 위에 서 있는 복음.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 3절입니다. 3절. 그게 뭐이냐?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사도 바울이 받아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전했는 복음. 이는 그 복음은 성경대로, 이 성경은 신약이 아니고 구약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는 아직 신약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신약은 그 뒤에 등장했으니까 구약을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구약 성경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거듭거듭 반복된 대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4절 말씀.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첫째 날, 둘째 날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첫째 날, 둘째 날에 고난의 날 보내신 후에 제3일에 부활하실 것. 예를 들어서 호세아 6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서적 중에 구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죽으심, 부활, 그 구절만 쫙 뽑아 나온 책이 따로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방대한 예언의 양이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래서 기독교를 제3일의 종교라 합니다. 제3일. 우리 부활의 신앙의 핵심되는 단어가 제3일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는데, 첫째 날과 둘째 날은 고난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날, 셋째 날은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첫째 날과 둘째 날만 알기 때문에 그 삶이 결국은 허무로, 비극으로 끝납니다. 우리들 본 어게인 크리스찬, 거듭난 성도들은 첫째 날, 둘째 날의 시련의 고난의 세월을 지나서 십자가의 어두운 고난의 밤을 지나서 제3일 부활의 새벽을 맞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생명 자체, 부활의 신비를 선포하는 그건 복음의 신비라고 강조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부활 사건이 한두 사람 12 제자만 본 그런 사건이 아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500여 명 보았다. 그 500여 명 중에 이 고린도 편지를 쓸 때 절반쯤은 죽었고 절반쯤은 아직 살아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났다. 그거는 백주 대낮에 드러난 그거는 진실이다. 한쪽 구덩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거지요. 그리고 8절에 가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봤다.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면서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나, 그걸 파리로 그럽니다. 8달 반 만에 난 조수가, 미수가 10개월 채우지 못하고 난 파리로 8달 반 만에 조수가 같이 모자리는 사람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내 눈으로 보았다. 그 사실을 이제 시작하면서 확실히 짚어주고 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쓴 그 원인을 일러줍니다. 12절입니다.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나님은 믿겠는데 예수님 부활은 못 믿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친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도 믿겠고 우주를 다스리는 것도 믿겠는데 부활했다는 것은 그건 좀 상식에 안 맞고 뭔가 이해가 안 가. 그거 꼭 믿어야 되냐?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흔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벌써 초대교회 때 있었다는 얘기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다. 12절이 그 말입니다. 너희 중에 어째 죽은 사람이 부활이 있느냐? 굳이 부활을 안 믿어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 사도 바울은 조목조목 따져서 부활신앙이 얼마나 당연하고 얼마나 참 절실하고 소중한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일러줍니다.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으로 발견되리니 예수님이 부활 사실이 헛되다면은 우리는 거짓말쟁이고 헛된 것을 믿고 있는 신기루 같은 걸 믿고 있는 허망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19절, 15장 19절에 가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신앙은 영생과 관계가 있습니다. 죽은 후의 생명과 직접 관계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다면 죽은 뒤에 우리 영혼이 영생하는 것이 그거는
헛소리가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끝나는 거 아니냐?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다가 부활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우리는 죽어 영생한 세월 산다는 영생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부활신앙의 핵심이다. 그 부활신앙을 누가 시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다. 만인이 죽게 되는데 죽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이냐?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으로부터 죽음이 시작되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부활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 누굽니까? 부활절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담으로 인하여 죽음이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활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때 삶은 영원한 삶입니다. 신약 성경에 이 생명, 삶에 대한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비오스,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 70살, 90살 살다가 죽는 생명이 비오스입니다. 영어의 생물학을 바이오로지 그러지요? 이 바로 비오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이오로지는 비오스 학문, 바이오로지지요. 그런데 그 생명은 부모로부터 태어난 생명,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입니다. 그건 죽음으로 끝나는 생명입니다. 두 번째 생명이 있습니다. 조회, J-O-E, 조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찬양하며 영생토록 살아가는 삶. 우리 그 신앙을 우리가 아멘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참 굉장히 부활신앙 자체가 신비지요. 우리의 신앙은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살다가 끝나는 비오스 생명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회, 영생을 누리는 생명이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그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부활신앙에 대해서 해방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고 기절했었다. 기절한 걸 죽은 줄 알고 무덤에 내려서 시체를 내려서 우리나라처럼 땅에 매장해버리면 끝나는데 그 나라는 굴에 시체를 안치합니다. 그런데 기절해 있다가 3일 만에 깨난 거이다. 기절설이 그 시대에 강했습니다. 두 번째 이론이 뭐냐면 도적설. 무덤에 시체를 안치했다가 파수 보는 로마 구인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딴 데 옮겨놓고 시체를 훔쳐서 딴 데 옮겨놓고 부활하셨다. 그렇게 퍼뜨린 거다. 악의적인 유대인들이 그런 소문을 냈습니다. 그러나 기절설 같은 거는 성경에 분명히 나오지요. 로마 군인들이 사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다고 나오지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기억하시지요? 이사야서 53장 4절입니다. 십자가에서 찔림은 그걸 군에서는 그건 이제 확인 사살, 확인. 죽었냐 안 죽었냐. 전쟁터에서 살아있으면서 죽은 척하기 쉬우니까 확인 사살로 다 한다는 거이지요. 예수님이 실제로 아직 기절했는가, 목숨이 완전히 끊어졌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확인 사살을 하신 거지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지. 그게 성립이 안 되면 우리 신앙은 헛된 것이다. 이제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람들이 설왕설래 말이 많으니까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부활을 설명하려고 하기를 35절입니다. 35절. 고린도전서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밀씨를 뿌렸는데 밀이 납니까? 밀풀이 난다.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로 태어나느냐? 예를 들어보자. 농사꾼이 밀씨를 뿌렸는데 밀이 다시 나느냐? 밀풀이 나지 않느냐? 도토리 씨가 떨어졌는데 도토리가 납니까? 도토리 나무가 난다. 부활의 예를 들게 든 겁니다. 여러분, 하수도에는 곤충 중에 번데기가 돼서 하수도에서 7년간 사는 그런 구데기가 있습니다. 7년 만에 껍질을 벗고 나비가 돼서 날아갑니다. 그 비유한 거죠. 하수도에 구데기로 있었던 그 몸이 7년간 세월을 견디다가 나비가 돼서 푸른 하늘로 날아오른다. 그런 사실을 부활의 신비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밀을 뿌렸는데 밀풀이 나고 콩을 뿌렸는데 콩풀이 나는 것이지 콩이 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38절 고린도전서 15장 38절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40절이 결론이지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우리 몸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의 육체로 삽니다. 부활한 후에는 하늘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땅에 속한 육체,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신비지요, 신비. 우리 신앙 속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 세상에서 끝나는 삶이라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거짓된 것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바보처럼 되지 않냐? 우리는 바보가 아니다. 부활의 신비를 믿는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그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우리 부활 신앙을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세상에 많고 많은 종교 중에서 부활의 신앙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특한 아주 다른 종교와는 판이한 신앙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세계 많은 종교들 중에 부활 신앙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비는 유일한,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라 그럽니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고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시는 신앙. 그래서 종교를 둘로 나눕니다. 자연 종교, 수행 종교, 인간이 수행해서 깨우침으로 가는 종교. 둘째는 계시 종교. 하나님의 부활의 신비를 드러내시고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실로 드러남으로써 깨닫게 되는 계시 종교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구체적으로 소설로 표현한 분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죠.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부활이라는 책을 학생 때 읽으셨지요? 우리 삶 속에서 부활 신앙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이루고 살아야 된다. 그걸 톨스토이는 진실한 크리스찬이었으니까 자기 믿는 신앙을 위대한 소설로서 표현을 한 겁니다. 어떤 귀족이 지방의 자기 집 별장에 가서 아주 어여쁜 하녀를 임신시켰습니다. 그러고는 잊어버렸습니다. 귀족 청년이니까. 나중에 변호사가 돼가지고 여러 피의자를 변호를 맡았는데 자기가 몸을 버려서 임신시켰는 그 하녀가 쫓겨나고 크라고 쓰라린 삶을 살다가 자기를 괴롭히는 남자를 죽이고 죄수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주인공이 변호를 맡은 거예요. 변호를 하다 보니까 자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여인이요.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펴고 참회를 하고 그 여인을 위해서 사형을 면하게 하고 그 여인이 시베리아 유형지로 유배를 가게 되는데 끝까지 따라가는 거이죠. 삶을 새롭게 부활하는 정신으로 과거의 허물과 죄를 다 속죄하고 그 여인을 위해서 지금까지 닦은 모든 건 포기하고 남은 삶을 여인을 뒷바라지하는 그 얘기가 부활신앙의 스토리지요. 그건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걸 톨스토이가 문학의 형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2021년 부활절을 맞으면서 2022년 내연 부활절은 보다 우리의 부활신앙을 실천한 열매를 가지고 내연 부활절을 맞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 칭찬 듣는 정말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멘으로 맞아드립니다. 부활신앙을 날마다 실천함으로 성령의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며 언젠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부활신앙으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칭찬 듣는 우리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